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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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이죠.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44절까지 내용이죠.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새로운 조국을 향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런데 희망을 안고 돌아온 그들이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 절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자기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막힌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 기막힌 현실의 모습, 에스라가 이처럼 기막히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성전 뜰 바깥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보면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엘람 자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에 앞서 먼저 1차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땅에 성결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자본을 금지했는데 그 자본을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 일어나 참여하며 이렇게 외친 거죠. 우리에게 아직 절망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1절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회개가 진지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눈물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가슴을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죠.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거대한 통곡의 눈물바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울었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인간은 아주 감정이 풍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감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울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것 보면 그냥 바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눈물이 우리의 순수성을 꼭 증명해 준 것만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백성들의 눈물이 순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통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데, 선정적 회개의 바른 모습은 자신의 죄를 바로 직면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기가 막힌 것인지를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려 가슴을 찢을 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나이다.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그 아픔으로 그들은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를 토해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존경하죠. 그러나 그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피상성이 흐를수록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수록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개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들의 삶의 중심에 회개를 망각한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누구도 아무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망의 눈이 뜨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죠. 타락한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일깨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 각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우리 거울 보면 우리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몸의 무서가 어떤지,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의 앞에 나와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지한 회개, 예, 그 앞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시는 지금 우리 신약에는 성령, 구약에는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할 수가 없다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 암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암을 발견했을 때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잘 살피면 소소한 증세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육체의 상태를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위험한 모습인 것처럼 영적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죠. 또 아니면 어디가 조금 이상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따로 검진을 받으러 다닙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진단이 바로 이래서 필요하고, 영적인 건강의 진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면서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마지막 두 구절인 23, 4절은 시편 기저의 일종의 영적인 자가진단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3, 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 진단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살피시고, 두 번째는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시험하사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진짜 내 모습을 알게 해 주옵소서이죠.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듯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뜻이죠. 이 진지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기자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룩의 길로 달려가죠. 잘못된 길,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 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이제 세모입니다. 그죠? 마지막 12월 달력이 아주 인력이 얇습니다.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한 회개의 기도가 있는지, 한 열흘이죠? 열흘 남았습니다. 회개함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어두운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시는 그러한 그 세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탐욕 속에 빠져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돌이키는 일, 우리가 회개하면은 돌이키려고는 하는데 다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행하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이유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회개를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행동해야 되겠죠. 진지한 회개는 감상적인 유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회개는 언제나 전인적인 것이죠.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회개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반응이다.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아파했으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데,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었죠.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때때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타락하고 세속하던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기 전에 그 죄악된 문화에 그만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 혼인을 금지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보낸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폰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명령을 또한 어기죠.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의 염려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방의 타락한 세속 문화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드디어 선포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람 자성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나타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을 내보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에는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프기도 한 이름이겠죠. 그 아내들 결혼해서 터전을 잡고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에스라는 본문 44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들을 정리하고 내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회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아프지만 행해야 되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회개는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또한
다시 생활도 돌아가서 똑같은 생활을 한다라면 눈물을 흘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회만 하는 것 개까지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정이죠.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긍휼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의 회개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강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이 도성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죠. 새 시대가 밝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새로운 싹이 움틀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또한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도시 한마을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회개 운동이 어둠의 도시를 빛의 도시로 바꾸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때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마리아노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었었죠. 그것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가 않겠는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엎드려야 되겠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일에 소홀히 살고 세상 속에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잘못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죠.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겠죠. 이 땅에 이렇게 분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채 방황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그리고 행함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역대하 말씀에도 나타나 있죠. 황무한 사박처럼 성령에 메말라 버린 이 땅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겠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라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회개의 참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